아닌데 17장. 네.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 이 큰성 바벨론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먼저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짐승이 뭐라고요? 짐승이 두 짐승이 있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가?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죠. 바다에서. 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와서 살짝 꼬시면 그냥 호라당 넘어간다는 게 바다에서 왜 올라와요? 바다의 의미가 뭐였죠? 당시에 해상 무역을 장악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다를 장악하는 민족이 최고 강대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바다를,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들이 강성한 민족을 이뤘어요.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모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건 뭐냐면 그 강대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룬,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의 열 뿔은 당시에 이 노모 황제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황제 밑에 있는 분봉왕들이 있어요. 그 분봉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 저희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단, 지금 이단이나 이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이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 그것이 바로 짐승,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 다음에 20장 1절 10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용은 뭐죠? 용용 죽겠지. 용이 뭐예요? 네? 용이 뭐예요? 리오야단 뭐예요? 사탄, 곧 마귀라고도 불리는 것이 용으로 나와 있죠. 자, 큰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 용은 사탄. 그리고 20장 21절 15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고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큰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정치적으로 점점 심판이 더 세지죠. 강해지죠. 그래서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갈수록 전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라는 것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은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19장 1절 20절은 바벨론 멸망 참가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인 음녀의 멸망이 앞으로 나타날 사탄의 멸망과 심판의 전주곡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바벨론 심판 환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심판의 환상들의 구조는 서론에는 바벨론 심판을 알립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논증, 바벨론 심판의 환상들에 대한 논증을 19장 8절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의 첫 번째 환상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 이 환상에 대한 설명,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성도들 향한 권고, 다섯 번째 환상은 바벨론 멸망을 본 자들의 반응, 여섯 번째 환상은 바벨론 멸망의 상징적인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하늘에서의 환상, 결론은 계시의 결론이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바벨론이 뭘 가리킨다고요? 근성 바벨론이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따가로 살펴보겠지만 극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제국에 대해서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바벨론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 곧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론 심판의 알림부터 첫 번째 환상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일곱 대접 심판 끝에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 언급해서 줍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16장 19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한 겁니다. 오라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물은 17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본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그 많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그리고 큰 음녀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말입니다. 그럼 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불렸을까요? 그래서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소개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부른 것과 대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 배역하는 행위로 영적 행음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의 근거에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행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물,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은 음녀는 1차적으로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과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아멘.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말 그대로 당시 왕들과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짐승 숭배자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음행은 우상 숭배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리고 포도전의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취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극도로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그 관계시설이 바벨론 전역에 걸쳐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적 음행과 사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듯이 로마 또한 그들의 음행과 타락과 사치와 죄악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기고 원인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져 죽고 여러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또한 지금 온갖 죄악에 빠져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역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가 망하려면, 그 가정이 망하려면 음행과 타락과 사치와 죄악들이 넘어오게 된다는 것. 특별히 타락하고 사치가 망하는 기름길로 들어섰다 보면 됩니다.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의 환상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 심판의 환상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여기서 광야는 성경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죠. 긍정적 의미는 출애굽기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40장 3절, 에스겔 34장 25절을 보면 광야가 성도의 보호와 또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는 장소. 부정적 의미로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이사야 2장 7절, 예레미야 51장 36절을 보면 시험과 폐허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12장 6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로 사용이 되고 12장 15절을 보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광야는 뭐냐면 사탄의 활동 장소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보니 여자 큰 음녀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것을 볼 때 뭐예요? 아까 그 대가리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있다고 누가 그랬다고 했죠?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일인지. 자, 7 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이게 바로 뭐이죠? 13장 1절에
나오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자, 이 짐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짐승 한번 봅니다.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거룩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사탄의 삼위일체가 그랬죠. 아까 붉은 용, 곧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 성부의 모방자,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자기를 주 퀴리오스,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그런 로마 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성령의 모방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보혜사라 그러죠. 그런 뜻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렇게 거룩한 삼위일체가 있고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짐승은 17장 8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졌어요. 머리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개나 돼요. 자, 그래서 이 7머리는 7왕을, 당시 로마 황제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7명만 아니었으니까요. 40명이 넘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그 사이에 있을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이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이 뭐예요? 7은 완전. 자, 완전을 의미하면서도 또 모두를 가리키죠. 7은 완전, 또 모두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모든 7왕, 완전한 7왕, 10불은 7머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델로 한다면 10불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분봉왕들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들, 헤롯 왕처럼 각 지역을 통치했던 왕들.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들 역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7머리와 10뿔은 각각의 어떤 나라와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나라나 특정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반기독교적 국가나 통치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이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짐승 같은 자들이는. 그럼 여기서 왜 짐승은 붉은 빛이라 묘사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 붉은 빛에 의해서 짐승은 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자 또한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입은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는 4가지로 그 의미를 말합니다. 첫째, 붉은 색깔은 매우 공포스러운 색깔로 짐승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들의 그 학정, 핍박이 공포스럽죠. 둘째,
붉은색은 매우 값비싼 염색 재료로 이 색깔을 통해 짐승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치하면 망하는 겁니다. 셋째, 붉은색은 왕족이 입는 의복의 색깔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모방이자 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흰옷을 입고 메시아의 전쟁을 치르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색깔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그 사치, 교만, 도전,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색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뿐만 아니라 음료 또한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고대 로마의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값비싼 장식물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장식은 21장 1절 또 21장 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보석과 진주 그리고 정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천국을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단의 교주와 그들의 주장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흉내를 진짜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른 성령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이런 짝퉁들을 이렇게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그럴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그리고 특별히 타 종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음녀의 손에는 또한 금잔이 들려있어요. 그 내용물이 뭡니까? 바로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가증한 물건은 우상숭배와 관계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불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음료는 겉으로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음행은 우상숭배고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를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냥 성적 타락 정도는 타락축에도 못 들어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이 종교회 아니에요? 무신론이 종교회 아니에요?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그게 종교회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무신론을 비롯한 각종 우상이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음녀와 같은 모습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두 눈 부릅떠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음녀가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이 짐승은 얼마든지 자신을 의에 일꾼 광명한 전사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짐승이든 두 번째 짐승이든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그 입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다른 복음이 나오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명심하세요. 이 짐승과 음녀가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그 입에서는 성공과 축복의 가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든지 조금의 분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겉에 크고 화려함만 보고 옳은 자들로 알고 따라가지만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사와 능력만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갈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좀 더 그 실체를 봅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기록된 어떤 표시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은 짐승의 표가 그 이마에 표시되고 4번은 하나님의 인 또는 그 이름이 이마에 표시됩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곧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그 음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비밀입니다. 이 이름은 종말적인 사건으로 마땅히 들어야 될 비밀의 범죄 속에는 악한 세력의 정체도 있다. 곧 밝혀져야 할 음녀의 비밀스러운 이름의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큰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그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음료로 사치와 부패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옛 바벨론과 아주 똑같았어요. 로마 제국은 성전 파괴, 우상 숭배, 사치, 비도덕성, 막강한 권력으로 성도들을 받겠다는 점에서 바벨론 제국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음녀의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곧 이 음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우상숭배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저 아베가 고르고 있죠. 이 본문의 음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지난번 성리순리를 통해서 본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한 사람이 내는 돈이 14유로,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근데 1년에 방문하는 사람이 2004년도 어느 통계에 의하면 대략 500만 명 이상인 그 수입이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온갖 우상을 보여주고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 그 정도니 이 돈으로 가톨릭을 전파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황과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화려한 자주색과 붉은색 옷입니다. 물론 흰색도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음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라는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수상의 2팔을 벌리고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성당을 다녔었으니까 그래 가면 그 앞에 가서 속을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미사를 드리러 이제 또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손을 씻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할 사람들은 꼭 그 성당 옆에 뭐냐면 마리아상을 불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꼭 그 마리아 품 속에는 어린 예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상 앞에 가고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긋고 거기서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시여, 성인들, 그렇게 만들 만한 우상,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역시 송호를 긋습니다. 자, 음료에 대해서 정통교회 진보 목사는 가톨릭 교황을 말한다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의 왕, 저 같은 목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설교 금방 끝납니다. 좀 더 음료의 신체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음료들이 술에 취하듯이 이 음료 또한 술에 취해 있는데 그 금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는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 자, 성도들 피를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와 같은 일들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너무나 편합니다. 편하니까 나태한 신앙, 뜨거움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하고 예배도 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고 힘들고 안 하고 싶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짜증나게 그냥 잔소리했으면 그래 확 안 나버리고 근데 지금도 1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음녀의 포도주 잔에 포도주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로마 가톨릭은 7,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죠. 그 예들은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당시뿐만 아니라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을 음녀라 불렸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음행의 과정에서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강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갈수록 또 핍박이 많아질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이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음녀는 허영과 사치로 말미암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도취되기 쉽습니다. 곧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같은 경우는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로 야,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답다. 참 거룩하다. 근데 뭘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뭘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축복이냐? 그거 나오는 걸 보고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새 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료는 곧 이 세상은 허영과 사치로 점철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삽니다. 청년들과 생명의 삶 큐티를 매일 합니다. 그 큐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고등학교에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처음 그 목사님을 맞이하러 온 분이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 교장 선생님의 옷이 너무나 허름하고, 그 교장 선생님 방으로 그 안내를 해서 갔더니 책상도 초라하지. 그 책상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형리 전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전도를 했던지 사형리 그 전도지가 다 다를 정도로, 그래서 매같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자가용 차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집에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기숙사에는 자신의 사비를 덜어 에어컨을 놔주는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죠. 이사장 그러죠. 그러니 그 학교가 명문 학교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잘 분별하여 음료를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많이 하라는 얘기를 아끼고 제발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저희들이 잠깐 소련의 모습, 소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허영과 사치와 타락과 죄악에 빠졌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mel망했던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은혜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오늘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지는 않은지 이 말씀에 진정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의 범을 증거하는 이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할지라도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니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